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백중 그 입제를 오늘 하거든요. 입제라고 하는 것은 49일을 우리 전부 8번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중 날까지 하면 거의 9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9번을 원을 딱 세우셔가지고 원을 딱 세우세요. 마음의 원을 튼튼하게 금강심처럼 큰 원을 세우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이루어지고 불안한 것에서 편안한 것으로 옮겨가고 괴로운 곳에서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잘 수행하고 쫓아다 가시다 보면은 저희가 큰 깨달음을 구하거나 또는 어디서 큰 어떤 신기를 만나거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도 중생에게 가장 특히 오늘날 같은 현실에서의 삶은 경제적인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먼저 발언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발언하고 그 이제 자기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네. 비행기 타보면 애기 보살펴 주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숨 쉬라고 그러거든요. 비행기를 안 타보셔가지고 전혀 모르. 다 봤거든요. 네. 비행기를 타면은 자기 먼저 호흡을 하게 하고 이제 그 가족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 호흡을 해야 그걸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호흡하기를 먼저 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이번 49일 동안 물론 목적은 조상님이고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공경하고 예경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일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제 거기 더불어서 뭐라고요? 가족님들도 다 같이 건강하기를 꼭 발언하세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 돼요. 첫째,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도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척도를 육체를 보고 육체가 형성이 돼 있거나 또는 아프거나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이게 지켜줘 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은 육체로부터 육체의 존재성으로도 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 세계가 곧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마음 공부를 먼저 하셔야 그렇게 건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발언하는 49일 동안 그 화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셔야 되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건강한 거, 육체 건강. 두 번째 뭐죠? 마음 건강. 이걸 원을 세우셔야 돼요. 이것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우선 몸이 건강해지거나 정신세계가 올바라지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먹고 사는 운이 쫓아와요. 운 아시죠? 네. 아이고 나무아미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까지 불러야 돼.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운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할 때도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 이게 올바른 복전 그릇을 열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이제 공부 조금만 하고 금강경 읽고 이렇게 모여서 연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금생에 다니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루 저녁씩 연보라고 기도하는 이 원동력을 세우는 것은 곧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 요건 달지 말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조상님을 해서 뭘 했으니까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절대 오지 말고 오직 내 조상님들과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헌신하고 공양된 마음으로 오직 공양 올립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가 올려서 또 그 과정 안에서 좋은 연보를 같이 많이 하고 많이 들으시고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이렇게 동사섭해서 공양 이렇게 연불 공양 올리고 금강경 한 편이라도 읽어서 공양 올리는 그냥 올리는 것만을 그걸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딱 올리시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이번에 이제 제 모시면서 이 파리님이 물 같이 먹자고 자꾸 댑니다. 나 좀 나눠주긴 줘야 되는데 그릇이 없음. 이 좀 보세요. 그죠? 몸이 건강한 것을 꼭 발언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발로 걸어오실 정도면은요 다 괜찮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도 무수히 많은 거 아시죠? 일어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오늘 여기 두 발로 걸어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표정은 전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서 요즘 저 뭐지 마스크를 전부 가려놓으니까 입이 웃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불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밥 3끼 잘 드시면 돼요. 그 이상 더 보약이 없습니다. 하루 3끼 밥 잘 드시고 최소한 하루 2끼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조금씩이라도 3번을 드셔야 돼요. 60이 넘으시면은 그 어렸을 때 기운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3번을 꼭 챙겨 드시는 거, 그거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잠 잘 자는 거 해야 돼요. 제때 6시간 이상, 7시간 이상을 잘 자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화장실 잘 가면 돼요. 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3살 어린 나이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하루 3끼 밥 먹을 줄 알고, 잠 잘 자고, 또 뭐죠? 화장실 하루 한 번 가면 도인이 따로 없어요. 그 부처님도 공양을 꼭 드셨거든요. 당신은 일종식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드셨거든요. 그 이제 수행자의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셨을 거고. 근데 우리는 3번 꼭 챙겨 드셔야 돼. 3번 안 드시면은 장협착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그러시다고 그래요. 제때 안 먹는 것은,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셔 드시고, 이렇게 순환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순환이 자꾸 이루어져야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그래요. 저도 병원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병원에 의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갈 때마다 물 많이 먹으래. 그렇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몸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따라서 가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지다 이러거든요. 근데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속을 안 끓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속을 끓여.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법문을 잘 들어보면은
사람이 이제 평생 자기를 위해서 구해요. 자식도 구하고, 결혼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또 뭐죠? 땅도 구하고, 차도 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사람은 구하다가 끝나. 그래서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구하거든요. 항상.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평생 살면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자기 삶 속에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아주 묘한 것이 있거든요. 모기님이 좀 왔다 갔다 하셔도 그냥 보시 좀 하고. 이제 저를 좀 보시고, 저도 자세히 보면 그냥 아직 봐줄만 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편안해지는 방법은 이 금강경에도 설명되어 있고 반야신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편안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정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옳다라고 이렇게 봐요. 이건 이쁜 거다라고 내한테 준 것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다 보면 이게 구해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제 고통이 따른 거예요. 또 이제 불편한 것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미워하거나 진상 부리는 손님이나 일가 친척이나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나한테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싫은 것은 밀어내거든 마음에.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미움이 생기는 거야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 갖다 버려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보살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지 자식도 내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식도 내다 버릴 생각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기도 한데. 우리 사제들 보면 그 생각이 막 일어나요. 참 묘한 거예요. 이걸 보고 서로 뭐죠? 얽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인연이 얽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인연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내 부치고 살아야 되겠고 미운 것을 갖는 순간부터 이게 싫은 생각이 딱 들는 순간부터 이걸 밀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전안의 말씀을 들어보면 밀어내는 것도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놈은 보내야지. 이러면 그것도 자기 마음 안에 불편함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것도 뭐죠? 마음의 고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고 많은 큰 스님들이 설명을 하셨고 또 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하나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높낮이가 없어요. 이게 높낮이가 절대 없는데 우리들의 시견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이게 세상에 이게 이쁜 놈, 싫은 놈, 더한 놈, 못한 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어요. 나무 지장보살. 누굴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이 컵 잔을 이걸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좋아서 이거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집에 넣고 보관하지 쓰지도 않고. 보살님들이 취미 중에 하나가 그릇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전생에부터 그런지 어디서 그렇든지 이거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찬장에 가보면요 잔뜩 있어. 쓰지도 않아. 그래서 어쩌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집에 가면은요
그냥 커피 한 잔 그 종이컵에다 하나 주면 되는데 스님 오셨다고 그거 찬장에서 끈에다가 깨고 내가 그래서 그날 거기 가면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고 왔는지 몰라요. 아, 희한한 일. 그 내가 이제 전환해서 들어보니까 나 가고 난 다음에 그냥 스님 때문에 스님 컵 깨먹었다고 이틀 동안 슬퍼했다. 뭐 어디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무슨 컵 세트인데 재밌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이뻐 이게 이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건 내 거예요, 그죠? 이게 싫은 거는 내보내야 되는데 옆에 있고 좋은 것은 끌어당기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컵한테 물어봐요. 컵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좋다 나쁘다고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미꽃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법문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미꽃은 이뻐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다 이제 이쁜 그 장미꽃은 한 번도 내가 이쁘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이쁘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어. 그렇죠,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몇 마리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가까이 친숙하고 만질 수 있으면 요건 내 새끼 이러고 건질면 도망가고 저거 의리 없는 놈 이러거든. 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 태거 저 신고를 구청에다 해야 되나. 자기가 친숙해지면 요건 끌어당기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 걔 고양이한테 물어보면 제가 친숙하거나 또 누구 이쁘거나 내가 잘났거나 못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나무지장보살이 그냥 이걸 이해를 하셔야 마음이 편해지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지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그 생기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고 운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주 간단한 이치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요. 이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은 더 많이 구하고 싫은 것은 멀리 보내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생각이라고요. 하나의 집착이고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빌자면 그런 뜻이거든요. 목이나 파리님이나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건 항상 평등한 거예요. 모기는 모기짓만 하는 거예요. 지 헐려고 헐 일만을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태어나서 그냥 피 막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옮기는 것은 저게 싫은 것이다라고, 저거는 병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 그죠?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팔이나 목이나 이렇잖아, 그죠? 이런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을 그냥 평생 주어져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저거는 해충이다라고 딱 결정해. 그래서 이제 파리채 들고 다닌 그거 가지고 양도 안 차고 살충제를 그냥 마구마구 뿌려댔고.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네. 내가 어떤 것을 들여다볼 때, 이 사람 참 예뻐, 이러잖아, 그죠? 이것도 정견이에요. 맞잖아, 그죠?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불자님들께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도 뒤바뀌어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와 있는 마음 세계가 있어요. 이제 느껴보시면 알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하면서도 돌아와서 보면은 그 하나 있죠, 그죠?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남치장보사. 이건 막 떠다녀요. 그러다가 그런 연습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죽어서도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러잖아, 그죠? 하루 종일 슬퍼 좋아 아파 그 슬퍼 괴로워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이렇게 크게 작은 차이로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도 못해요. 자기가 아파 죽은 사람은 그 죽은 것 때문에 그 아파 죽는 그 순간만을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되돌이켜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은 영자 도자 스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설명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근데 사고 나는 곳에 아파서 딱 죽는 사람은 깨어나면 또 죽고 또 깨어나면 그 사고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백중 공양 이 49제 올리는 그 연유가 그래서 우리한테 이루어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둘이 이렇게 짜고 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렇게 싫은 게 있어. 살다 보면은 싫은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좋은 것도 그건 항상 평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본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건 좋게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 그건 좋은 거고 미운 것은 밉게 보기 때문에 미운 게 보일 뿐이라 현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구분은 어느 곳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서가세존이 가르쳐주는 그거예요. 이것만 이해하고 이것만 깨달아도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생각되고 미운 대상이 점점 없어져요. 저거 싫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죠? 물론 형상적으로 보면 저 냄새도 나고 싫고 불편하고 이렇게 또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자는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비심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매하지 않으려고 이게 뭐죠? 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 식력이 나한테 식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알게 하는 식이라고 하는 식영이 자기한테 작용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서 미운 대상이나 미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야기로 하면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유식한 말로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라이프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생을 그냥 라이프 스타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 생이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그럼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성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적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모양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죠? 이 몇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설명해서 잘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자기가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요구하고 이게 제가 빌려 말한 거예요.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게 없어요. 단지 서가세존은 당신이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치게 되게 하고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치게 하고 당신이 불안하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지지 않을 것은 듣는 자의 복이고 허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서가세종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책임을 안 지시더라고. 저 이웃집에서는 내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집은 오면은 책임 못 져. 변호사, 의사, 뭐 이런 법관 이런 사람들이 책임 안 져주잖아요. 절대 책임 안 져주거든요. 수술할 때도 가면 서약하잖아요. 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 서약하고 하자. 변호사한테 가서 저도 내가 책임 안 진다 이러고 서약 받고 시작하자. 요것만 딱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이게 내가 이뻐 이게. 이거 참 이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렇죠, 그죠? 근데 시계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지 감정 뒤틀리면 어떡해? 이거 던져 이거. 이것만 이해하면 모든 원망이 사라져요. 불안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져.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원이 있고 한이 깊어지면은 집안이 안 돼요. 정말 집안이 안 돼요.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되는 꼴이 없어. 집이든 바뀌든 아니든 내가 잘 되려면 저는 거룩한 깨달음 세계도 모르겠고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수준 높은 위실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불자님들이 잘 돼야 절도 잘 되고 스님도 잘 되고 이 법당에 오신 불자님들이 잘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발언이 이루어지고 되거든요. 저희 은사스님이 그런 그 가르침이 있어서 안 닮은 것 같은데도 꼭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좋은 걸 좀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못 물려받고 이것도 이제 식견 차이야.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초점이 없어요. 불자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해지셔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발언하고 꼭 49일 동안 좀 닦으셔야 돼요. 움직이고 운동하셔야 돼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무게가 지금 과체킹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덕분에 좋은 점은 이제 얼굴에 주름이 좀 드러난다.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아까 이후 더 이상 많이 할 게 없어요. 핵심은 딱 그거예요. 이거를 금강경에 보면 배운 양이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법이 우리가 사는 모든 현상을 이게 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에 들어있는 핵심이에요. 제법이 무상이에요.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그릇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언제든지 평온하고 언제든지 적막하고 언제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힘을 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을 집어넣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건가 요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나쁘게 보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것만으로도 다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자기한테 자꾸 자라면 먹고 사는 일이 집안일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법당에 나오시는 은사스님 덕이기도 하지만 이 법당에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는 이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어려움 겪는 가정도 있지만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 가 있고 편안한 상태의 불자님들을 많이 대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이웃집에 가서 이런 그 신앙 간증하면 이건 난리가 난리 일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자님들은 하도 점잖아시고 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요게 네. 이웃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힘에 의해서 삶이 정변돼요. 이 법당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새벽까지 애쓰지 말아요. 너무 애처로워. 시간 이제 될 수 있으면 건강히 해주면 좋은데, 일찍 일어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대신에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서 기도 조금씩 해가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씩 자꾸 발언하고, 지장보살의 이 지장경, 지장심인경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일체 중생을 다 포기하지 않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이 사바세계에서 다 쓸데없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어떻게 세상에서 외면해버리는 모든 생명체에 관한 절대 지장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그걸 지켜주고 돌아오기를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애우고 불상을 모시거나 그려서 올리거나 사경을 하거나, 지장보살 글자가 아주 쉬워요. 4글자. 남아미타불은 6글자고 관세음보살은 5글자고 지장보살이 제일 쉬워요. 그 지장보살님이 세상이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난 사람한테도 지장보살은 거기서 보살펴주고 지켜주고서는 올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경 안에 들어보면 28가지의 지장보살님이 그 헌신하고 공덕하고 마음을 쌓은 28가지의 공덕이 있으세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결핍이 있거나 경제적 결핍이 있거나 불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죠? 풍요로운 세계로 바꿔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산 같은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체 중생이 병들어 쉬는 고통하는 일체 모든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어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정리를 못 해와요. 28개나 있어. 요즘 말을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불안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광명이 있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BTN이라고 있어요. 지금 BBS 불교방송 그 불교 성전에 있는 즐거움이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틈냈으면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BTN에서 출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제 촬영을 여기서 찍었거든요. 이제 면도 잘하고 그러고 찍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가 발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발언은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철저하게 요걸 인지하지 못하면 늦어요. 그리고 더디어 업장소멸을 이루는데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깊은 심심을 가지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철저히 이해했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자기 앞에 현 앞에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이 불행, 이 가난, 이 어두움, 이 고통, 이 슬픔, 이건 전부 자기가 불러서 자기 마음 세계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행동 양식이 내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골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대상적 이게 가족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다 이걸 대상적 관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족이 전부 다 대상적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이 대상적 관념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거기에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가 그것을 좋은 쪽에는 인연따라 좋은 쪽은 이건 좋은 겁니다 이러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러고 그러잖아, 그죠? 남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미운 대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밀쳐내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워할 대상도 대상도 거기에는 본래 미운 것도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 다시. 내가 이 세상 사람만을 대하는 것도 내 가족을 대하는 것도 내 가족이 조건적이어서만 그렇지 그 조건적인 것만이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기 되면은 그것도 나한테 욕구고 욕망이고 구함이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구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많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구해져요. 그래서 이걸 얻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애착도 없고 여기에 무슨 사람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거 여기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가치가 여기 없기, 무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욕심이 없어지면 안 괴로워요. 나머지 장부사. 대신에 뭐예요, 그죠? 미워하는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워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지, 왜 불행하게 사는지, 왜 아프게 사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싫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어떻게 봐요? 나머지 장부사. 우리 모두는 각자는요, 완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워할 대상이 어떤 것을 가질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은 절에 오신 그 보람이 그대로 들어차 있으시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 장보사. 이해 되든 안 되든 그냥 된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얼른 끝나지. 그냥 웃고 지내야 돼. 그 대상이, 미울 대상이 없거든요. 그 지장보살님 그걸 가르쳐줘요. 서가세존이 그 처음부터 그걸 가르쳤고. 그러니까 봐요. 덜 적게 버는 것도 괴로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좀 힘든 것도 덜 괴로워져요. 세상살이는요, 이 부조화 상태로 가득 차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전부 조화롭게 돼 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개구리 막 울잖아, 그죠? 저건 어떤 사람은 좋은 고양이의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서 못 잔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요 밑에 템플인데 잡으면요, 아주 시끄러워.
밤새도록 그 일하느냐고. 근데 저 개구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미운 거 좋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저 과일이 태어나면서 저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구분 안 하거든요. 자기 역량을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수박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탓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괴로움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 좋은 것은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정리가 되고요. 대신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 대상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까지만 해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바꾸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에서 미운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 그죠? 싫은 생각이 딱 일어나요. 이거 오늘 이거 하기 싫어. 이럴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싫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불과하지 나쁜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지저분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 생각에만 있지 실제로는 더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상이 무상이라고 해도 현재 보면은 이 더럽고 찌끄럽고 해야 될 것을 하려면은 싫은 건 맞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나빠지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연습이에요. 먼저 이해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보다 좋은 일이 생겨야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서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도 철원시몬사에 와서 아들을 낳았다든가 하는 일이 참 안 됐는데도 이건 은사 스님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여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원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불할 수 있고 기도하고 예경을 하게 되면 인간 자체는요, 완벽한 상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선명할 만한 지혜가 있고요. 사람은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곳에 모든 원을 이루어내서요. 거기에 행동 양식이 자기가 따라가면 삼업이 다 청정해지는 인연 따라 가게 되면 궁극에 이르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되고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 지혜로운 마하반야 바라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남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잘 지내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 일어나서 뭐 하나 좀 보면은 아이고 찡그리기 시작해. 뭐 구하는 거 안 구해주면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그러다지가 안 되면 이제 분노가 쫓아다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또 가라앉아. 또 이제 좋은 기분이 있다가 또 신랑이 들어오면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기분 또 나쁘고 이렇게 하루에 이게 12시간이 지나가요. 24시간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시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잘 때요. 그래서 자는 애기는 그렇게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 경험 안 해보시고 모르시네. 애들이 잘 때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뭐가 척척척을 해도 애가 자는 애가 최고 이쁜 거예요. 사람이 잘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가는 동안 숙제를 좀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숙제를 좀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기도를 원을 세우세요. 원을 세우세요. 이번에는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건 없고 10번만 하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108염주 가지고 계시죠? 그냥 해보세요. 이제 이제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라는 음성 안에는
이게 전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이 모든 무수히 많은 불보살이, 문수보살, 이런 모든 대행보살, 이런 모든 불보살님이 다 서가세존이 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 내에 보면은 저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모든 이렇게 불명호를 제정해 내신 거예요. 그 힘으로. 따라서 지장보살을 부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내가 설명드렸거든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장보살 부르는 것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떤 논리가 없고 옳다 그르다 이런 거 다 그건 전부 사바 안에 들어있는 속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믿어야 돼요. 자기를 나아지고 좋아지는 곳으로 옮겨주는 힘은 자기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부릅니다. 되시죠? 그죠? 이거는 가슴에 애워야 돼요. 뭐라고 했죠?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 이게 완전히 의식화가 돼야 돼요. 이게 금생에 살다가 나중에 귀신 말이 좀 어려운 거, 무서운 거 같으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전부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돌아가시면 전부 사령이거든요. 좋게 불러서 그 영가예요. 살아있을 때도 지금 나고요. 죽어서도 나예요. 허는 짓이 꼭 죽은 다음에도 꼭 그러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평생 살다 먹고 살다가 그 습관 가지고 그대로 죽어서 모양 꼭 계속 하고 있거든. 아주 희한해. 금생에 살다가 여기서 뭐죠? 방석 가지고 싸우던 분은 다음 생에 가서 또 어디 못한 다면 또 방석 가지고 싸운대. 그런데 이게 서가세존이 아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세계를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렇죠. 법신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포기해도 자기를 지켜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오늘 입제하고 9번 할 거예요. 9번 하는데 지장보살 부르시는 것을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가슴 속에 한 번씩 지나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셔야만이 기도가 돼요. 남지장보살. 저쪽에 경상도 말 아줌매들처럼 앉아가지고 지장보살 이러면서 텔레비 켜놓고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걔가 어떻게 됐대? 주인공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1시간 했어. 그게 손이 연불했고 입만 연불을 했어. 우리 금강경 이제 좀 이따 읽을 거잖아요. 읽다가 딴 데 생각이 안 쫓아가고 있으면 딴 데 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24시간이 이렇게 오늘 지나간 것처럼 이 24시간은 그냥 광 속으로 지나가요. 안 느껴. 지금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잖아, 그죠? 언젠가는 인명종시할 때 와요. 그때는 제 말씀이 기억이 나시면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외면하고 사는 거야. 앞에 그 아이스크림 먹는데 잊어버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하루 종일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2시간 그렇게 살다가 잠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양치하고 밥 먹고 시작하고 또 약 먹고 돌아서서 또 이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저는 철저하게 느끼거든요. 하루라는 게 무섭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스님이요. 네. 저는 눈을 뜨면 하도 간생보살이거든요. 아유, 훌륭한 일이. 관세음보살이랑 더 많이 친정했었던가 봐요. 아, 근데 사람 일을 해서 그런지. 그 이제 그 보살님 같은 경우는 딸을 얻으셨다 그랬어. 12년 만에 딸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손녀가. 그런 일이 생겨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안 되는 것만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한 뉴스 들어보면요, 세상 다 이거 살 수 없다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위대해요. 생명은요, 위대한 힘을 가졌어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더 좋아질 인연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곤란함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아까 내내 설명한 거예요. 좋은 것만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여요.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쁜 것도 좋게 보는 안목의 힘을 가지면 이 사람의 운명,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 사이클,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어느 누구라도 이 사실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어려서부터 절에 와가지고 이걸 이해했어요. 깨달은 사람은 아니고. 진짜로 이건 우리가 천상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지금 내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내 삶의 문제가 이게 밖의 문제 사는 것을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불자는요, 풍요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돼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자는 절대적으로 삶에 대한 포기, 일에 대한 포기, 사랑에 대한 포기, 행복에 대한 포기를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나빠질 어떤 조건도 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라도 뒤져보면 나빠질 만한 조건은요, 나쁜 습관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나쁜 행동, 양식만을 요것만 바꾸면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개선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하고 앉아있다. 보제로 하고, 마당하고, 대웅전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불자님께 10번 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래 위로. 의식이 아래 위에 머리서부터 저 단전까지 한 번씩 금방 이게 이 생각이거든요. 깊은 느낌을 불러들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염주 있잖아요. 염주 10번만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80번이 돼요. 이거를 지장보살님께 내가 공양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딱 세우시고, 지금부터 어떤 사람 또 물어요. 또 지금 49일이 더 되는데요. 나 살다 보면요,
49일 훨씬 더 되거든요. 시몬사 기도는 딱 49일만이 아니라 벌써 일주일 벌써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보면 9번 공양제를 올릴 거예요. 정성스럽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고도 하나 해야 되는데, 광고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영가님들이 축원문 올리셨지, 그죠? 그 영가 옷을 하나씩 공양 올려서 지어 올리든지 여기서 준비해 주시면 구매해서 올려드리든지 올려드리시고, 가능한 이 법당 제가 지키기로 마음 올려서 기도해 올리니까 불자님들이 전체 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그 법당 참석하시고 예경을 잘 올려서 금생에 이 의지처밖에 세상에 없어요. 지장보살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세요. 그러시면 인생이 저절로 풀어져요.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